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를 떠오르면 왠지 힘이 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했던 즐거웠던 시간들이 그런 현재 어려운 순간을 잊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당시 이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이제 빌립보 도시였고, 거기에 세운 교회, 첫 번째 교회였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리더십으로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게 여성 리더들이 많이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죠.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 교회에 애정과 수고가 듬뿍 깃들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비교되는 에베소서라든가 골로새서가 같이 옥중서신인데, 이제 그 편지들과 다 구별되는 점은 그 편지들이 조금 교리적인 성격이 담겨져 있다면,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되게 진솔하면서 옥중에서 자기의 어떤 신앙 고백처럼 그런 개인적인 성격이 담겨져 있는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기뻐하라, rejoice, joy,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보통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지만은 또 동시에 기쁨의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편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joy, 기쁨.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16 times, 16번이나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라든가 연설문이라든가 보면 거기에 어떤 단어가 몇 번 반복되느냐, 이게 굉장히 그 연설이라든가 편지에서 얼마만큼 그 전달자가 강조하느냐가 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는 16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바울이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를 향한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또 자기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특별히 여러 교회들 중에 이 빌립보 교회만 자기에게 그 물질적인 후원을 해줬거든요. 이제 그런 관심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단순하게 그 성도들이 보낸 그 물질이라든가 그런 배려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기쁨은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좀 풍족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좀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좀 이렇게 존경받는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비천한 자리에 우리가 밀려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뻐하라 말하거든요. 그 기쁨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비롯된 기쁨이에요. 이게 핵심적인 건데,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 비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10절에 보면 그 기쁨의 비밀은 상황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을 인하여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싹이 났다라는 것은 직접적인 어떤 물질적인 도움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도 감사한 거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의 믿음 안에, 사랑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기쁘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은 상황이 좋아야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쁨의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베풀 때에 또 받는 사람의 상황만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전하는 자가 바로 그런 기쁨 가운데 있어야지 단순하게 어떤 물질의 필요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진정한 기쁨을 그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가 기쁨의 사역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 11절 12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기쁨의 열쇠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족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합리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차원의 자족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 상황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머무는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배부름, 배고픔, 또 풍부함 혹은 궁핍 이런 걸 다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죠. 그러나 바울은 그 속에서 자족함을 배웠다는 것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그래서 자족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면서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면서 동시에 또 뭐냐? 있어도 절대 교만하지 않는 마음. 이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또 관계 갈등, 혹은 영적인 시험 이런 것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족함을 가질 때 교회는 평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참된 기쁨을 또 세상 속에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족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족하는 것.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있어도 절대 그거를 교만하게 자랑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 이런 것이 자족하는 마음. 바로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열쇠가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사역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능력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기쁨의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진짜 의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기쁨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 이것을 잃지 않게 하시는 파워, 능력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것. 그걸 확신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기쁨도 잃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줄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줄기가 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거기에 튼튼히 잘 붙어 있으면 그 뿌리로부터 양분을 물을 공급받아서 정말 풍성한 포도송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했을 때 상황을 능가하는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관계되어야 됩니다. 그분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는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역자는 또한 혼자 감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쁨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또 그 능력으로 또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사역자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언제나 변화무쌍합니다. 항상 우리가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우리 예기치 못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그냥 문득문득 생겨나요.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때도 있고 실망스러울 때도 낙담할 때도 있죠. 때로는 우리의 물질이 얼마나 우리가 늘 풍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궁핍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있을 때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기쁨의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기쁨의 사역자는 절대 상황에 매이지 않아야 돼요. 상황에 우리가 휘둘려선 안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함을 배워야 돼요. 자족함.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께서는 그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면 금방 지쳐버려요. 금방 소진이 돼버려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께 친밀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는 것은 정말 무한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자족함을 배울 수가 있고 또한 상황에 매이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고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도 있고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그 빌립보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기뻐하라 기뻐하라 16번이나 강조하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조이 그 조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조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지 자기는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그런 말을 쓸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감옥 속에 있지만 부족함 속에서도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만족함이 있을 때 자족함이 있을 때 그럴 때 교회와 세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기쁨의 근거를 환경에서 찾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그걸 찾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내 삶의 형편 속에서 정말 내가 자족을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능력 주시는 주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과 자원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 교회를 보면 소망이 있는 거죠.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하나님의 귀한 황금 같은 보석 같은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서 순수함을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이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가 있게 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내 힘이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 가운데 엄청난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에게 꿈을 꾸고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런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렌초아니교가 정말 이런 기쁨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Dear Father God, thank you for reminding us today that our joy is found only in Christ. Help us to be contented in every situation and to live by your strength.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자족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